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생각하라는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의미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썸을 타다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이제 정이 들겠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자주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네,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합니다. 함께 사는 것. 그렇다면 결혼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결혼은 부부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합니다. 부부로서 만들어져 가는, 또한 사랑을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모든 삶이 상대방을 중심으로 재구성이 됩니다. 아내는 집에서 머물더라도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면서 집안일을 합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도 돌봅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합니다. 밖에 일하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 마주합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있고 온갖 모욕의 순간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일생을 맡긴, 운명을 맡긴 아내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견디고 속을 아파하면서도 티를 내지 않고 참아냅니다. 책임감 때문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단순히 thinking, 사고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비슷한 신뢰가 사복음서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이 말은 새를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죠.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농사도 짓지 않는데 저렇게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훨훨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 속에 걸쳐진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려운 삶의 명제를 오늘날 우리에게 던질까요? 왜 우리는 그래야만 될까요? 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를 성경 기자가 두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첫째로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우리가 어디에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하늘의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마지막 돌아갈, 영원히 머물 귀속될 목적지가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땅이라는 역사적, 시간적 공간은 거짓과 악이 뒤엉켜 있고 허무와 모순과 불확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두 번째로 규정했냐면 거룩한 형제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소속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서울대 음대 교수이신 박종하 교수님이란 분을 소재로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프로필을 보면 피아노 영역에서 가히 천재라고 일컬을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외국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한 10여 년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현재 고국으로 돌아와서 서울대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피아노를 차에 싣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삶의 현장에서 피아노 소리를 합주하여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궁하면 통한다고 우연히 어떤 문화기획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기획자에게 그 교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피아노를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 그러자 문화기획자가 차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둘이서 차에 연결할 수 있는 트레일러를 만들었습니다. 그 SUV 차에다가 트레일러를 매달아서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피아노를 조립 분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제주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는 보기엔 운치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소음이 많은 곳입니다.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바다에서 들리는 그 소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해녀들이 물질하는 공간, 울퉁불퉁한 바위 근처에다가 차를 세우고 피아노를 내려놓습니다. 정말로 꿈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거기 앉아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 연주를 듣는데 우리가 소음으로만 들리던 파도 소리, 물소리들이 그 피아노 선율과 엉켜서 놀라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음악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어디를 가냐면 노동자들의 땀내가 배어있는 철공소, 기계를 다루는 공장으로 갑니다. 쇠 깎는 소리,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별의별 여러가지 소음들이 다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복판에 피아노를 놓고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음들이 신기하게도 음악 소리로 재탄생이 되어서 피아노 소리와 섞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피아노 소리처럼 이 세상 속에 노래가 될 수 있다면, 노래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소속이 하늘나라입니다. 부르심을 입었기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또 일상의 예배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좀 더 어떤 분인가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당당하게 자신있게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사실 이 모세라는 주제는 히브리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만 지금 이해하기에도 상당히 벅찬데 왜 자꾸 모세는 이렇게 등장할까? 히브리 기자는 왜 자꾸 모세를 말할까? 여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인들의 신앙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세는 적어도 히브리인들에게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그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이 누구로부터 수여된 것입니까? 네, 모세입니다. 모세로부터 수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거의 국부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추앙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사실 네가 믿고 있는 예수는 모형과 샘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생뚱맞게 자기가 어떤 신을 내놓고
이 신이 진짜 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강요한다면 여기서 누가 금방 수긍하면서 마음을 바꿀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라도 의심을 할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지금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들의 상태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들은 지금 두 큰 트랙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로 복귀하라는 개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더더군다나 로마 제국 아래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운명을 건 불손한 행동입니다. 이 까닭에 물리적인, 신체적인 위협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겸손함이 배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라는 의미와 통합니다. 그 개역 개정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신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해하기 쉽게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신실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도 그리스도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같으니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뭐처럼이라는 말이죠. 누구와 누구처럼입니까? 그리스도와 모세처럼 했다는 말입니다. 신실함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불쾌하지 않죠. 모세를 그리스도가 모세처럼 했다, 모세가 그리스도처럼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면에서요. 그런데 이제 이 신실함, 이 충성, 이 절대 퀄리티가 격상 같지 않은 진짜 의도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3절 보시면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집을 지은 집 주인이 중요합니까? 네, 집 주인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것이죠. 당연히 집 주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로, 이 두 개의 예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집은 지어진 겁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지은 자는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시죠. 집은 피조물입니다. 집 지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피조물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요? 그리스도와 모세와의 관계가요.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비교가 되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창조의 역사에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피조물의 이 신실함과 창조주의 이 신실함의 격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네,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단어는 같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 신실함의 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주제가 생뚱맞은 듯 하지만 등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둘 다 신실했어요. 모세도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출애굽기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5번 거절을 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득 끝에 모세를 불러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처럼 그는 충성스러웠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요. 그런데 그래봤자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어떻게 이 둘이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격이 다릅니다. 지금 이 설명을 히브리 기자가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흔들리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견고히 하고 지금 그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5절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기에 전치사를, 영어에 in이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왜 그런 전치사를 썼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집인 안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말은 결국 모세도 피조물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그리스도는 6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이 교회의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셨습니까?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종은 격이 같나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율법에는 집에 대한 상속은 아들에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그 집을 관리하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은 종에 불과합니다. 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제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끝내면서 세 가지 결론을 냅니다. 자, 6절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첫 번째가 소망의 담대함과입니다.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개역 개정에서는 확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여러분, 소망의 확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소망은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을 말하죠. 지금 여기서는 소망에 대한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내용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 확신을 가져라. 막연히 실체가 없는 어떤 희망사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바라봄의 실체가 계시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자랑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을 하면 그들이 대단하다고, 부럽다고 시켜 세워주던가요? 그러지 않죠. 바울은 아시는 대로 금수저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벌도 출중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어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세상의 권력과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다 묶어서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바뀌게 된 분기점이 어디였습니까? 더 좋은 절대적 가치를 만난 후에,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아요? 시련의 아픔을 겪더라도
한 방에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한 방에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밭을 갈던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밭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네, 자기가 지니고 있던 것과는 견줄 수 없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가 누구입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올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짜다. 절대적인 가치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얘기 같지만 소극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적 정서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최고의 부끄러움과 치욕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재앙의 상징, 흉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혐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악인이 죽어가는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염두에 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자랑스럽다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지독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 십자가가 자랑스럽다.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서도 자기 자녀가 어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을 구했던지 하면 정말로 자랑하고 싶어 하시죠. 네. 어디 동창회나 모임 같은 곳에 가서 누가 좀 안 물어봐 주나,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를 그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게끔요. 인간 사회도 세상의 사소한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근거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전 인생 속에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자랑스럽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 가득한 세상에 이 가짜의 소리와 이 진짜의 소리가 혼재되어 있는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명료하게 고요히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노래로 고백되고 찬양되어질 때 세상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인류를 말하고 삶을 살 때 그들로부터 조롱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희롱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돌아서면 마음에 뜨끔거림이 있습니다. 아, 저게 맞다.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 있는 성도. 그러기 위해선 우리 가슴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가슴에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또 시작되는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도리이신 예수를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어지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게 하시고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